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은가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느덧 우리가 개혁한다고 이제 들고 일어난 것도 2년 거의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4일 날은 이제 우리가 또 서울에서 서울 신들 본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22일부터는 또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성회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번 임마누엘 성회는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이제 강사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예. 그 전에는 우리 이단이라고 절대 오지도 않았던,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청소년 선교에 굉장히 그 큰 일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강은도 목사님, 아마 이제 유튜브에 혹은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놔서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과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이 두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아마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육의 사람, 육의 생각을 하고 결국 육의 일을 도모하다가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 평안과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육에 대한 그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어떤 그것을 추구하면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을 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서 무엇인지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도 역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만나주시려고 하신 그와 같은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마담을 두시면서 아담과 하나님은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만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죠. 그러다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그 만남, 사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더 이제 치중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싸움도 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오늘 현대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은 싸움과 전쟁 끝에 또 갈등과 많은 문제가 양산되는 가운데 결국 인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과거에는 이념으로 갈라지고 사상으로 갈라지고 지금은 각각의 나라에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이윤을 추구하면서 또 국지적으로나마 또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국의 이익이라면은 사람들이 더 양보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죠. 거기에는 많은 갈등과 전쟁이 있죠. 남의 나라가 불행하게 돼도 또 고통 속에 살아도 우리 국민들이 잘 살면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또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전쟁으로 또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인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잘 살면 좀 어려운 나라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생각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세상 나라에만 있느냐, 세상에 있는 어떤 사회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 혹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락교회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 안 해요. 그것은 바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보자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육신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좇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육신의 그 생각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면이 바뀌어야 되고 내 중심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해야만 그것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는 바뀐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증거, 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변화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 정말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무엇인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그래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버지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를 주인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너 자신이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유명하죠. 우리가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다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정권이 교체가 되면요 다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정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바뀐 거 아니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바뀐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전히 안 바뀌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간단합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주님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너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게 전혀 안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말을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내가 안 바뀐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뀐 거예요. 우리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모릅니다. 그래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육신의 소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거는 확실한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지만은 어떤 때는 주님이 주인인데 내 마음에 들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건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심지어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요,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때는 큰 교회를 맡고 있느냐,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느냐, 큰 교회 큰 목회를 하느냐, 작은 교회 작은 목회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엄청 따집니다. 그러면 큰 교회 하면 성공이고 작은 교회 하면 실패입니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계시죠? 절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왜 목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목회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회사를 배우는데요. 일본의 침례교회,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서 좀 열심히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를 했어요. 일본에 서유 많잖아요.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진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10년 이상을 그러고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라고는 자기 집에 안에 누가 있어요? 가정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실패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돌아가고 나서 그 가정부의 아들이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그 가정부의 아들에 의해서 일본 기독교가 또 크게 부흥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만 봐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상황과 내 환경이 바뀌면 내가 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뭡니까? 중심이라 그랬죠, 중심. 이 내면이,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마음 바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인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가 정말 돌이켜서 그 시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그 전에는 뭐 정말 개차반처럼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시간 변했다면, 그 중심이 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명령이 하나님께로 떨어집니다. 자기 원수의 나라 그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근데 결국 그가 그 명령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반대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 도망치는 요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러니 도망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망가는 그를 붙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결국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뱃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결국 주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이 주권이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갈등이 생기죠? 교회 안에 왜 갈등들이 이렇게 있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죠? 그것은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왜 갈등이 생기죠?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상함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속히 정권 교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두 번째로 정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려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랑의 대상.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려면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면요, 어떤 아이들은 새벽에 일어나도 막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막 좋아하는 거 합니다. 열일 다 제쳐놓고 그거 해요. 그건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은요, 그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좋아하는 것,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사랑하는 것, 그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양쪽 다 거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지요. 빛을 택하든지 어둠을 택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것들은 뭐를 얘기하죠? 영원하지 못한 것, 또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 누려보고 다 체험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그는 적어도 그렇게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에서 우리 영혼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또 혹은 성경을 교회를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돈 좀 잘 벌게 해달라. 또 자식 뭐 잘 되게 해라.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부수적인 걸 더 목적으로 삼으니까 그 앞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는 우상만 섬겼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이들이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된 역사가 사사기 아닙니까? 여호수아하고. 그들이 계속 뭐 합니까?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 나라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때뿐만 아니고 왕을 세운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몸으로는 바알신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바알이 뭡니까? 오늘 현대의 바알은 뭡니까? 현대판 바알은 뭡니까? 돈이에요. 현대판 바알은 명예와 권력입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요새 얼마나 건강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집중하지 않습니까? 웰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변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변화됨에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면 성령이 내 속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쪽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님 누구십니까?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과 또 성자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요. 그것들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없으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상관없는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 안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컵을 하나 여기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컵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건 아니죠. 뭐가 들어있죠?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를 다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진 공간 딱 해서 공기를 쫙 빼내면 되지 않냐. 근데 그러면 그 컵은 깨져버립니다. 그 어떻게 해야 이 컵에 공기를 싹 빼낼 수가 있죠? 물을 한컵 가득 부으면 공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 안에 뭔가 채워지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컵 안에 있는 것이 공기이지만은 사실은 그 죄라면, 죄의 소욕이라면, 육신의 소욕이라면 그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빼내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마치 물이 가득 담겨질 때 공기가 싹 빠져나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죄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육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다시 좀 더 가시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육체의 소욕 속에 죄를 짓고 살게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뭐죠?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물질을 쏟아붓고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뭐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심뜨고 노력하면 뭐가 옵니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변화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말로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속이 변합니다. 안 자꾸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삶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중심이 변화된 게 아니시죠? 아니죠. 진정한 변화는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심의 바뀜은 바로 우리 생각,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 내 심령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가 자리 잡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결국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또 어떤 결과가 있냐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성령 충만할 때 가만히 있지 못했죠. 뭐 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듣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을까요? 변화가 됐기 때문이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또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선교 여행이 죽을 거보다 몇 번 넘기고 정말 한번 갔다 오면 다시는 하기 싫은 것이 바로 그런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 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자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다 1, 2, 3차까지 마치고 나서 결국은 그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것 때문에 뭐가 되죠? 복음이 전파돼요 또.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변화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서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황과 그 조건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좀 형편이 좋아졌다고 내가 좀 그전보다 이런 면은 달라졌다고 해서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만나를 먹고 살아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집니다. 상황과 조건이 그들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바로가 지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들이 갔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타치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변하지 않았죠? 뭐가 안 변해서? 중심이 안 변해서, 속사람이 안 변해서. 저와 여러분 그런 전철에 밟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 앞에 앞서오는 고난과 역경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만 보지 마시고 변화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심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세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변화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중심이 변하고 내 사랑의 대상이 변하고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결국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